중국에서 한 2007년 2월 달에 나왔는데 2006년 가을 정도에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중국에서도 식당을 제가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따라갔어요. 정말 괜찮은 집이라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런 집이었어요. 딱 앉자마자 7080 노래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한 그때 당시 한 6년 정도 살았잖아요. 6년 거의 7년째 되니까 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막 있는데 노래 듣는데 막 그냥 그 찬양을 듣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7080 그게 그 CD나 그런 음악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 보니까 7080 문화가 다시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프로젝터에서 이제 이렇게 막 노래가 들려오는데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막 한국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갔어요, 그 집에. 근데 낮에 갔더니 음악을 안 들려주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래라는 거는요 정말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좀 한번 보니까 이게 기쁠 때 노래하나요? 기쁠 때 노래하죠. 참 제가 안타까운 게요, 유행가를 아무것도 안 부르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가 없더라고. 제가 그렇게 그냥 제가 영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가 없어요. 물론 뭐 그거를 외워서 부를 데가 없었죠. 일단은 뭐 부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서 부를 데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유행가 대회 한번 해볼까, 뭐 부를 데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우리 세대는 주로 라디오 많이 들었잖아요, 그 TV보다. 그래서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귀에. 그래서 노래는 부를지는 못하지만 그 멜로디가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 감각들이 살아나죠. 그때 추억들이 살아나고. 그런 면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기쁠 때 참 노래를 많이 하고 또 슬플 때도 또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슬픈 노래 왜 만들었나? 또 슬픈 노래만 부른 사람은 왜 그렇게 부르나? 근데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분이 이걸 조사를 했어요. 노래 가사하고 그 사람의 인생하고 조사해 봤는데 기쁜 노래 부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슬픈 노래 부른 사람이 일찍 죽었더라고, 주로. 아니 그걸 제가 이거 뭐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걸 뭐 안 해놨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이게 연결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여러분들 잔치를 살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 보셨나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오늘 뭐 한번 일단 이 분위기 살려야 돼요,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가정을 봤어요. 특별한 가정. 이 가정은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집안이 모이면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하면서 이걸 뭘 만들어내는데 특이한 집안이에요. 특이한 집안.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 집안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노래도 또 정말 잘하는 집안이고 또 춤도 아주 잘 추는 집안인데 또 이 집은 이렇게 보면서 야, 또 이렇게도 또 살아가는구나, 또 이런 문화가 있는 집을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이 있을 때 노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1930년대 그래서 50년대 뭐 이런 정도에 나오는 노래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배경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이 굉장히 쉽지 않고 고난이 굉장히 많고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또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의 연령대를 보면은, 연령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취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전까지는 가요 무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인 걸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요 무대도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이 찬양을 왜 하는지를 안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일찍이 누가 이 비밀을 좀 알려줬다면 이 찬양하는데 정말 그 찬양의 영성이 좀 살아나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찬양을 했을 텐데 누가 알려주지를 않아요, 이 찬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그러기는 하고, 또 예배는 그냥 설교가 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찬양에 대한 소중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런 면에서 이런 찬양들이 어느 날은요, 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막 들어요. 별 느낌이 없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 찬양의 비밀을 알면요, 정말 비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제 차에는요, 모든 장르의 찬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듣다가 저기 하면 또 저거 듣고, 저거 듣다 그러면 이거 듣고, 하여튼 그것도 안 되면 이제 16기가짜리 에다가 외장하드에다 그 찬양 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찾아서 듣고 그러는데, 거의 제가 한 80%는 찬양을 듣는데 정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찬양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왜 찬양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니까 찬양의 감각이나 그런 영성이 살아나지 않는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금 어색한데, 이 말씀을 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입장이 좀 달라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었던 결정적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다 보면 이건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엇 하고 싶은 마음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행위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창조라면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도 좀 이거 한번 보면 어때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나를 택하려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보여질 때에,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찬양이 안 나오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찬송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작. 그는 내 찬송이지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찬양이, 저희 어머니가 자주 했던 찬양이, 다른 찬양을 어려워서 다른 찬양은 못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매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 나 혼자 있을 때. 근데 이 찬양이 길고 늘어져 가지고 계속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그러는데, 결정적일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계속 나오더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잘할 때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잘하느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밀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도 모르게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주체와 찬양의 자세들이, 이제 자세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결국 찬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찬송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네 번째는요, 이거를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자유지에 맡겨주지 않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또 놀라웠게도, 예배에 기름 부으시면 이 찬양 가운데 얼마만큼 이 찬양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그 교회는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미 가늠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찬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은 우리 전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그 다음에 앞에 먼저 예배팀에 드려지는 찬양, 그 다음에 찬양대가 하나님에 드려지는 찬양, 모두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사명감으로 오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신앙 고백처럼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으신 분, 죄하고 상관없으신 분, 거짓과 상관없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막 깊숙하게 내마의 음성적으로 지금 들려지면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요, 오늘 정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찬양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는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4가지. 이 4가지 비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에요. 자기 개인, 마리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부분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붙들면서 찬양하게 되는데요, 근데 누가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찬양한다, 영혼이 찬양한다, 이 감각이 살아나면, 이 영혼이 찬양한다라는 이 느낌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아시나요? 네, 우리가 죽으면 육은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 가고? 그렇죠, 천국에 가고. 생명, 영생, 이건 전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영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성령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찬양 아니나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찬양을 내가 시작해요. 소리로 시작합니다. 의지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 영혼이 찬양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연주하는 영화 뭐죠? 에? 위프레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아, 이름 뭐 근데 또 그 제목을 잘 알아내야 돼.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은 영화 1위. 예. 제가 봤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보고도 잊어버려. 그 드러머거든요, 드러머. 예, 드러머가 이제 교수회에서 이렇게 훈련받다가 마지막은 이제 뭐 정말 연주하는데 이제 앞에 지휘자 상관없이 나중에는 자기가 신호주면서 이제 결국에는 연주하다 끝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재미없어가지고 앞에 졸다가 나중에 이제 좀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드러머가 하나 있는데 드러머를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냐고 그랬더니, 아, 이놈이 드럼을 그냥 치면 좋은데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 막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뭐 그러면서 드럼을 막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럼 소리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나니까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드럼 소리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낄 때 뭐냐면 이 친구는 이미 한 영역을 넘어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악기도 그런 거 느낄 수 있나요? 이거 하는데 어떤 상황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 사실 악기를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게 금방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어지거든요. 조금 이건 신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경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경험하고, 혼자 기도원에 가서 몇 달 동안 혼자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내가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성령이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내 소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령의 소리로 바뀌어져 가는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런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 집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이 집회의 찬양은 일반적이지 않구나. 그게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인도네시아 솔로교회에서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냥 저는 보편적인 교회여서 그냥 제가 이 예배를 참석만 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나를 좀 교회 소개 좀 해달라.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자카르타에는 아바로브 교회가 있고 조금 떨어진 데 비행기 타고 가면 솔로 교회가 있다 그래서 나를 좀 거기까지 인도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교인이 한 3만 명 되는데 그날 하루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5,000명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목사님한테 소개하고 앞에 딱 앉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뒤쪽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서서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매 하나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그 다음에 옆에서 그냥 워십하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찬양이 아닌 거죠. 그냥 혼자 쭉 이 5,000명을 끌어가는데, 이게 그냥 제가 그 안에서 순식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가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하는데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금방 느끼겠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것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어디로 갔냐면 우리 한 11명 정도가 그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나헬 호텔에 가서, 예루살렘 나헬 호텔에 가서 그때 또 이제 많은 나라에서 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또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좀 이것들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역자한테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찬양들을 좀 갖다 줘라. 이 묵상하지 말고 저를 쳐다봐야 돼. 저를 쳐다봐. 이런 얘기는 저를 쳐다봐야 돼, 이게. 그 여러분들 흐름들을 알 수 있어요. 나한테 뭘 갖다 주냐면 비냐드 음악을 CD를 40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제가 어디는 아이압에서 하는 찬양이 뭐지, 24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는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하는데, 정서에 별로 안 맞아. 조금 더 갔더니 이제 힐송 집회에서 했던 찬양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대부분 뭐냐면 한순간에 이제 힐송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별로, 나라별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싱가포르에 갔더니 싱가포르에도 또 좀 찬양이 또 그렇게 가고, 고민하는 거죠. 항상 고민하는 거죠. 뭘 고민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육으로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 이게 한 번에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1시간 정도 해야 열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처럼 찬양할 수 있느냐?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데, 마음과 영혼이 같이, 이제 지금 마리아가 뭐냐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지적인 또는 정서적인 또는 의지적인 이런 중심부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생각, 경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건 오늘 영원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요, 이 정도 되면요, 일단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가 10이라고 하면 9 정도까지 안 갑니다. 10 정도까지 딱 찍고 가는 거죠. 네, 딱 찍고 갑니다. 굉장히, 그러다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가죠. 왜? 그렇게 자기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그 TV에 나오는 가수들 보나요? 안 보나요? 가수들 못 봐요? 성가대는 너무나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가수 안 쳐다봐? 오직 우리 성가대만? 특징이 하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하는 가수가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적당히 내면서 하는 가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농론하는 가수들 특징이 뭐예요? 최선 다하죠. 최선 다하죠. 제가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지. 이게 여러 가지로 다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디서 우리가 가져온 얘기가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에서 어떻게 하냐, 영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다 통하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가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사도 바울도 이미 이걸 터득하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런 훈련은 정말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느냐? 진짜 찬양 하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 이것을 체질화하면서 하나님의 더 받아가는, 아마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이런 찬양이, 이런 예배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전심으로.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전심으로 찬양하는. 근데 여러분들, 다윗,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법궤 드릴 때, 법궤 두를 때 그 다윗이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구약을 전공하는 유 교수님한테, 아니 옛날 사람들은 왜 속옷도 안 입었어요? 그렇게 미갈이 그렇게 그랬더니 옛날 사람들은 속옷이 없었대요. 왕들도 나중에 이제 속옷을 입게 되었고, 그러니까 겉옷이 벗겨지면 속이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갈이 다윗을 건들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 다윗 안에 있는 게 안 나올 건데 미갈이 다윗을 건드는 거죠. 왜 건드느냐? 왕이 채통 없이 이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갈이 다윗을 건드렸는데 그 건든 게 너무너무 잘한 거죠. 다윗이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봐라. 지금 보편적 계획이라면 이 왕권이 누구에게 이어져야 되느냐? 요나단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당신 집안에 있는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미천한 목동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찬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질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만큼은 높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미갈이 뭐가 없다? 자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녀를 안 주었다. 2번,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 몇 번? 갑자기 둘 다. 성경에 그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알아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조소했던 어떤 결과와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그만큼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러면 마리아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나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지금 하는 우리의 찬양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게 따라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버려. 그냥 에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좀 쉬운 것 좀 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 에이, 가만히 이제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게 좀 찬양이 좀 감각 있는 분들 그래 따라서 하겠는데 뭐 하다 보면 아유 또 어려워 그게. 우리도 그러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제일 좋아요. 무슨 이래 세대별로 찬양할 때는 구분해서 할 수 있지만, 자, 그런 면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지난번에 여기 왔던 그 추기로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의 그 모 교회에서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쭉 끌어오는데 그날은요 이걸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넘어가는데 쪽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쪽지. 어떤 쪽지냐?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살살 좀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살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60명, 70명, 100명, 1000명, 2000명, 나중에 7000명까지 그 시간에 그 와서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그 가슴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공동체에서는 누가 인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기회, 기도의 기회,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이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자세로 가야 되는데,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죽을 지경인 거죠.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얼굴 와 이렇게 하고 찬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본질적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걸 조금 더 가보면서 여기 가면서 좀 봐야 돼요. 자, 시작.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이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자,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은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그렇죠. 같이 갈 수 있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감사함까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왜 그런 옷 입었어? 그러면요 갑자기 이 옷이 괜찮은 옷인데 그 한마디에 그 옷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입지만 약간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은요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기현 교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굉장히 본인은 도시스러운 스타일로 얘기하면서 나는 촌스러운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내가 촌스럽지. 그렇지만 나는 촌스럽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얘기를 듣고 위축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날 막 내가 넥타이 딱 메고 나왔어요. 옷 딱 입고. 그랬더니 오늘 왜 이렇게 달라졌냐요. 그러더니 이제 홍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더 촌스러우면서 왜 목사님보다 이렇게 촌스러워. 이제 약간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냐면 국제적인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카톡 보낼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 같은 목사님 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몇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대인들은 사람들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게 되어져 있고,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울하게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거울 쳐다보면서 내가 진짜 촌스럽게 생겼나? 촌스럽게 생겼네? 이거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새까매? 이거 좀 그래, 진짜 나 촌스러운가 봐? 이거 이제 벌써 중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매일 나올 때마다 선크림 바르고 나오는 거지, 이제. 그리고 화장하고 나오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들로 접근을 해야 오늘 현재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쭉 보내는 거죠. 쭉 보내는 게 뭘 보냈냐면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붙들렸는데, 이번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87세 된 권사님이 지금 또 붙들려 있어요. 나오는데 딱 잡아놓고 안 보내는 거죠. 왜 안 보내냐? 여권에 문제 있다고 안 보내는데 지금 잡은 거죠. 87세 된 이 권사님은요, 정말 많은 거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지금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오늘 현실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찬양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이며,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여기 마리아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잉태할 예수님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라니까요. 나라와 민족 족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을, 자기가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날, 그런데 이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공생의 사역이 지금 시작하나요? 이후에 시작하나요? 이후에 시작하죠.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이것을 보고, 그 메시아를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잉태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의 대상은 오늘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찬양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의 대상 하나님, 찬양의 대상 예수님, 찬양의 대상 성령님, 그 외에는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네 번째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대상이 명확하니까 계속해서 그 주님만 묵상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리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찬양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그걸 알고 찬양하는 거죠. 그럼 이거죠. 여기 이제 비천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천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목수의 아내인데 자기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메시아로 오시도록. 그러니까 자기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불려서 이런 인물로 만들어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설령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뭘로 처리하느냐? 은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생겼던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내 안에서 찬양이 살아나려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내 스스로 인식되어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복받은 여자이나요? 복받은 여자죠. 4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세상에 비천한 여인이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결국 이 비밀이 이 눈에서, 이 마리아의 눈에서 열려졌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내가 은혜로 처리하는 순간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찬양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양이. 할렐루야. 결국 그런 면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자기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후에 보면은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난 너무너무 좋은데, 막 세 팀, 두 팀은 기본이고, 우리 교회가
세 팀까지. 여러분들 어떤 예배에서 세 팀 찬양하는 교회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 하나만 딸람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교 10분만 하고 계속 하고.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는 이걸로 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 다른 사람보다 또 더 좋은 목소리를 주었는데 열심히 찬양해야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녹슬르면 그걸 뭐 천국 가서 쓰려고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사가 주어지면 빨리 쓰다가 달아져 가지고 빨리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써가지고 달아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지켜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안민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교회 전체를 불신자를 초청해 놓고 뭐 시작하냐면 유행가 시작하는 거죠. 유행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규철 집사님도 유행가 좀 불러봐 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분들 이게 전문가. 막 그 두 부부가 쫙 나가니까 막 쫙 올라갔어요. 얼마나 뭐 교회 와서 이런 거 들으니까 막 쫙 올라가다가 반쯤 지나면서 착 찬양으로 바뀌어가면서 반쯤 나중에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복음 제시 빡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왜?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음악회 오면은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음악회인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음악회인데 우리는 뭐예요? 초청잔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노래 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나중에 찬양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복음 제시까지 가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게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찬양해야 되느냐, 나는 찬양에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 그 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몇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가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배를 회중들이 드리는 찬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 우리가 이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첫째 하는데 시간이 다가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현재의 모습 속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떠냐는 거죠. 정말 그 찬양이 제가 이제 일전에 기억된 건데 지금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이제 찾아서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목사님 한 분이 신방하고 왔는데 교회가 불타버린 거죠. 근데 자기 자녀들도 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고백된 그 찬양이 있어요. 내가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현재의 이 모습, 나의 이 모습, 지금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찬양할 이유, 그것을 찾아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마리아에게 주셨던,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가 어디까지 나가게 된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까지 이룰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분히 이런 거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예언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출생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온 인류가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마리아가. 자, 이제 정리됐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무엇이다? 성경이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니, 그게 지금 결과를, 그때 마리아가 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시점으로 정리해 볼 때에 그런 결과가 주어졌느냐고요? 안 주어졌느냐고요? 주어졌다는 얘기죠. 세 번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두 번째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찬양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세 번째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누가? 만 원 줘요? 누가 했어요, 이거? 아니,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난 좀 이렇게 묻고 좀 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다시. 어떤 힘으로 낮추시고 높이시는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 하나님인데, 이제 지금 누가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팔이 없죠. 근데 이건 뭐냐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 권세, 능력, 권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수 없는 압도적인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영혼으로부터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찬양도 정직한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내용도 정직한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니까.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땅의 끝까지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얘기하지만 이미 이 많은 경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보세요. 땅의 끝까지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간단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다. 한계가 없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계속 찬양이죠.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능력.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지 않다? 죽음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죽음을 초월한 능력은 사람 하나 높고 낮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자기 누구? 마리아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결과가 보입니까? 자, 높고 낮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로 인한 결과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삶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를 낮추시고 높이나. 결국 구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그 마리아가 오늘 이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12개를 인용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뭘 알고 있어요?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매우 익숙한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한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한나의 고백이 결국에는 자기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리아를 사용하시고 마리아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고 낮음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실제로 이렇게 구약에 낮추시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를 낮추시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나라 왕, 어떻게 홍해에서 한순간에 다 홍해 속에 다 집어넣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라, 하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아합, 이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절대로 이렇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중간사 들으면서 고레스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헬라 제국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이미 우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에?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이거 창으로 가가지고 5,000명, 6,000명을 그 계곡에서 죽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높고 낮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가능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이 고백.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서 있느냐? 자기가 서 있는 거죠. 내가 높고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중심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만들고,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게 만드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다 올라간 사람들을 보시니까 여기 중심을 보시고 합한 자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 체리스쿨 가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던데,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일곱 아들들이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러니 그가 지금은 목동이어도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구를 세워주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높여주시더라. 그게 누구냐면 요셉 아니에요? 시기와 상황대와 관계와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그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높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기도하고 서원을 이행하는 자를 높여주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나의 아들이 누구나요? 사무엘이죠. 기도의 배경 속에 출생하고, 그리고 엄마가 서원한 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 모든 고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가느냐? 한나로부터 가는 걸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사람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면 사람이 올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이제 이게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함에 대한 감사 찬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거죠. 구약에 약속한 것을 지금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 그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데, 그것은 뭐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한나가 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룬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핵심이 누구를 기억하면서 선민을 향한, 약속된 족장들을 향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인 거죠. 결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찬양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 안에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